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돕는 게 또 감사한 거고요. 또 다른 분에게 또 식사를 대접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또 친지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나눌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처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또 인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써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죠.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몇 가지의 그런 구제의 원리라고 할까요? 또 구제에 대한 원칙 같은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도울 여건이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면 그 능력만큼 그 힘만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돕는 거를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또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지 말고 그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우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에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도 하셨고 또 마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꿔주는 것과 같다는 그런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원칙이 있는데 보면 28절 또 29절에 보면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을 미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돕지라고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것을 형편이 되는 대로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돕는 인생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겠죠.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마음에 기억나는 그러한 그 장면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인데 저희 동네에 좀 이렇게 어려웠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이 좀 가난하고 또 아버님이 안 계셔서 좀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떡볶이나 뭐 핫도그나 뭐 붕어빵 같은 거, 이렇게 호떡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늘 그 친구를 이렇게 사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구멍가게 가가지고 이 핫도그, 그때 5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50원짜리 핫도그를 사줬어요. 근데 어린 제 마음이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친구가 사줬던 그 핫도그가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 그 50원이니까 뭐 늘 사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 친구가 사줬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베풀 수 있는 게 은혜이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도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가고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보혈의 피죠. 근데 그 보혈의 피를 희석시키는 사람의 공로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원리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셔서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같이 이렇게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에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인 거죠. 진정한 사랑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노예같이 다루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의 그런 물건같이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신이 있으신 하나님, 충분히 우리를 불안해해서 염려해서 이렇게 못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의처증 있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의심해서 아무데도 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에 가둬두는 거, 우리가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둬두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로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 피조물로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제에 힘쓰며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또 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